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3대 명차를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세계 3대 명차라고 하면 롤스로이스, 벤틀리, 마이바흐라는 차들입니다. 잘 모르시겠죠? 회장님 차로 불리면서 부와 명예의 상징이 된 이런 차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문을 받으면 그때 장인들이 수작업을 통해서 그 차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숫자도 많지 않고 또 차값은 보통 수억 원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1906년 설립된 영국의 수제차 브랜드인 롤스로이스가 있는데, 이 차는 평균 자산이 3천만 달러 이상인, 우리 돈으로 약 300억 이상인 사람에게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 있어도 못 사는 건가요?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 롤스로이스가 최근에 때 아닌 호황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롤스로이스가 5,586대를 판매해서 역사상 제일 많이 판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대비 49%가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더 많이 팔렸다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코로나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서 기록적인 판매량을 기록한 것에 대하여 이 롤스로이스 CEO인 토스텐 뮬러 오트봇이라는 사람이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것은 인생이 짧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이 아닌 지금 살아야 되겠다, 지금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자각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럭셔리 차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공포의 원인은, 두려움의 원인은 죽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으면 다 소용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럭셔리 자동차의 판매가 급증한 것은 바로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옆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 지금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있어봤자 뭐하냐, 쓰지도 못하고 죽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쓰자. 그래서 부자들이 돈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끼지 않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의미에 대한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먼저, 죽음은 영광인가 절망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절망으로 받아들입니다. 보통 그렇죠. 죽음은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영광이란 단어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는 것,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거와는 관계없는 일만 계속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그 영광을 얻으시는 과정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에 비유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죽음이 당신의 영광의 절정에 이른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죽음의 때, 이 고통의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희생의 의미와 죽음 이후에 있을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 죽음이라는 관문이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육신이라는 한계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영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몰려온 예배하러 온 헬라인 중에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헬라인이면서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그분이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지 궁금했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 제자들은 이제는 헬라인들까지 우리 예수님께 관심이 있구나, 우리 예수님의 인기가 거기까지 올라갔나,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유명해지셨나, 그러면서 아마 어깨가 으쓱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인기,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반응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이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유명인이 되어서 권세를 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 버리지 못한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도들 사이에 서로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아직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 영광입니다. 비록 당장 죽음이라는 그 고통과 실패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십자가를 향한 열정과 무모한 맹신은 구별해야 합니다. 영광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영광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고통과 절망이 먼저 아닙니까? 당장 내 눈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죽으면 부활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힘들어도 참아야지. 당당하게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고통과 절망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절망에 몸부림치면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막연하게 영광만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먼저 경험한 성도가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오히려 미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태도가 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영원한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살리기 위해 죽는 것을 영광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런 나를 따라와라.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제자들처럼 영광만 꿈꾸기보다는 나도 주님처럼 먼저 썩어 죽는 희생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죽어야만, 고난당하고 희생해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를 천둥 소리로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의 권세의 지형이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니까 로마가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나고 로마 정부가 전복될 것이다. 우리가 해방을 이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런 정치적 전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영적 전복, 영적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 정부의 전복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 그가 심판받고 쫓겨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사망 권세라는 그 어둠을 뚫어버리신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심판이란 죄를 드러내어서 그에 맞는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때문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빛의 사명으로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향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구속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이 일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그 대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내 생명을 미워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내 생명을 미워함으로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생명을 다시 얻게 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의 현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보다,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 곁에서 도망쳤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생명을 얻는 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현장, 그 십자가의 현장, 거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곳,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적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오히려 영광 받으심으로 당신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내 생명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명을 미워하고 내 생명을 버려야 하는데 결국 그러지 못하고 내 생명을 아끼고 내 생명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결국 그 결과는 뭘까요? 오히려 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죽음의 순간, 십자가의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현장이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어서 생명을 얻으려면 빛 대신 주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빛이심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나는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한태한 목사님의 예화 자료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라이언 화이트라는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라이언 화이트는 13살 때 혈우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혈 중에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어른들이 실수해서 부주의하게 그런 죽음이라는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그 결과를, 자신의 병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결과까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너무나도 밝은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를 염려하는 부모들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기쁘게 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이 소년의 이야기가 여러 신문에 기재되었고 텔레비전 등의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과 그리고 마이클 잭슨 같은 유명 인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년을 찾아와서 선물도 주고 위로도 하면서 관심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그 소년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소년은 5년을 더 살다가 18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의 내용이 한 크리스찬 잡지에 소개되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는 거요. 이보다 더 멋진 선물은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누구는 눈과 귀가 닫혀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 받아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죽음과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빛을 밝혀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게 비추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